오늘 십계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권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언제나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깨닫기 때문에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상태, 그 상태가 유지되어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창조주라는 것을 인정하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 근데 그 율법이 세 가지의 표현으로 사용이 됩니다. 신약 성경에 그냥 율법이라고 나온 게 아니라 첫 번째는 하나님의 법이라는 표현으로 사용되었고 두 번째는 모세의 법이라는 표현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법이라고도 표현이 되었어요. 그래서 율법인데 어떤 건 하나님의 법, 어떤 건 모세의 율법, 어떤 건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표현된 것, 구분점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가 좀 더 율법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보다 분명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법은 로마서 7장 22절 25절에 표현되어 있듯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라는 이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께서 두 돌판에 기록해 주신 십계명을 의미합니다. 도덕법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모세의 법.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이라는 말씀에서 보듯이 모세의 율법이라고 표현된 것은 이스라엘의 시민법 또 종교의식법을 의미할 때 그렇게 사용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법이 있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이 따로 있고 하나님의 법이 따로 있는가? 모세 율법도 따로 있는가? 사실 우리가 궁금한데 그 구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처럼 도덕법이냐 또 시민법, 종교의식법을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또 그리스도의 법. 이 그리스도의 법은 하나님의 법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재해석된 그 법을 의미하죠. 본질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표현들은 같은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완벽하게 동의어는 아니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구분해서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법이라고 한다면 모든 이성적인 피조물들에게 구속력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모든 인간들에게 구속력이 있는 하나님의 불변하는 도덕적인 기준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뜻이 계시된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지만 그 중에 십계명을 의미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법, 십계명.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은 처음부터 인간의 도덕적인 본성에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비록 우리가 지금 타락했지만 여전히 그 법이 희미하게나마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게 양심을 통해서죠. 누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거짓말을 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남을 속이려고 하거나 뭐 이러면 그 양심의 찔림을 받거나 또는 그게 편안하지 않거나 또는 그것이 잘못이라는 걸 알고 있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우리 본성에 새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법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남아 있어요.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덕법은 하나님의 법은 결코 폐지된 적도 없고 그 성격상 폐지될 수도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이 모든 인간들에게 주어진 첫 번째 의무이고 그것을 보여주듯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셨을 때 그들에게 가장 처음에 주신 법령이 바로 이 십계명이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뒤를 이어서 산상수훈에서도 도덕법에 대한 설교가 이어졌죠.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 이 하나님의 법이 폐하여질 수도 없고
예수님 오히려 그 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하신다고 하시고 그러면서 그 법을 재해석하셔서 사실은 그냥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법이 아니라 그 법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의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상태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것까지 주님은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 법은, 하나님의 법은 장차 죄인과 성도들을 심판하실 때 이 법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의 법이라고 부를 때 그 모세의 법은 법률, 사법, 시민법, 종교의식법, 그래서 이스라엘이 신정 정치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나라인데 하나님의 도덕법 외에도 그들의 사회를 구성하고 그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법령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총망라한 것이 모세의 법이고 그 모세의 법에 덧붙여진 수없이 많은 조항들이 또 있어 왔죠. 근데 그런 것들은 뭐 덧붙여진 것이지만 어쨌든 그 613개 조의 법이 존재하죠. 시민법, 또 그들을 다스리는 재판법, 이런 것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 그 도덕법은 모든 피조물, 인간들에게, 피조된 인간들에게 적용되는 구속력이 있는 법이라면 이 모세의 율법으로 지칭되는 그 이스라엘의 시민법이나 그들을 재판하는 법이나 이런 것들은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 모든 인간들에게 다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덕법이 거기에 섞여 있어서 우리는 그 부분들을 하나님의 법 정신에 근거해서 우리가 수용할 건 수용하지만, 그러나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구속력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지금 현재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생활 양식이 다르고 방식이 다르고 또 그들이 그 구속받는 어떤 시민법도 다르고 뭐 다 다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갈등이 생겼습니다. 아, 이들에게도 우리의 법을 따르게 해야 된다. 모세의 법을 따르게 해야 된다. 그래서 사도들이 모여서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합니다. 어떻게 할까? 근데 그들이 결정한 건 이거였어요.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라고 사도들이 결정했던 것을 볼 때 그 모든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그 모든 법을 그들에게 다 적용시킬 것이 아니다. 사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그 도덕법 10계명은 당연히 우리가 준수해야 되지만 그 외의 것들은 나라가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상황이 다른데 이스라엘을 치리하던 법을 모든 이방인들에게 그 구속력을 가지고 너희들은 예수를 믿으려면 이 법을 준수해야 돼 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했던 거죠. 사도들도.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법은 이제 그리스도의 손에 있게 된 하나님의 도덕법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이 하나님의 법과 틀리지 않아요. 단지 그리스도는 그 법을 풍부하게 해석했을 뿐이고 또 그것을 압축해서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주님께서 완전하게 하신 법,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법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이제 부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우리 구분을 이제 알아봤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모세의 율법, 모세의 법이라고 지칭되는 것과 하나님의 율법이 뭐 어떻게 그 구별이 되겠느냐, 선명하게.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 그 시민법이나 종교의식법이나 이런 모든 그 법에도 하나님의 도덕법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그 구분을 어떻게 선명하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본다면 중요한 골자는 그거죠. 십계명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와 현현 속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법령이라는 거죠. 십계명이. 그것도 부족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두 돌판에 친히 기록해 주신 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돌판에 새겨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속성과 불변성,
그 본성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므로 그 십계명은 돌비에 새겨주신 십계명은 결코 변할 수도 없고 없어질 수도 없는 영원한 법령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이 십계명은 법궤 속에 보관됐어요. 여러분 아시죠? 법궤를 만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다음에 그 법궤 안에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십계명의 두 돌판을 보관했어요. 근데 그 법궤가 어디에 안치되어 있습니까? 지성소에 안치되어 있어요. 그 법궤 위에는 하나님의 보좌라고 일컬어지는 시은좌, 그 속죄소가 있어요. 두 천사가 날개를 맞대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속죄소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법궤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거예요. 법궤 위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도덕법,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온 인류를 다스리는 가장 근본적인 법령이고, 그것으로 하나님은 통치하시고 그것으로 이 세상 만물을 그 심판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뭐 지나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덕법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는 모든 통치의 근거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도덕법을 기준으로 해서 산상수훈에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재해석해서 말씀하실 때 오히려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것보다 훨씬 더 우리가 간음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율법은 너무 지극히 간단한 것 같지만 예수님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 그러니까 어떻죠? 하나님의 법이 십계명 사실 간단하잖아요. 간단한데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는 그 십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주장하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 그들의 생각, 그 행동이 나오기 전에 그들 속에서 이미 저질러지고 있는 수없이 많은 부정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적하시면서 그 마음까지, 사실 우리 모든 죄악의 근원은 우리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이 그 도덕법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실 때 어떻게 심판하실까? 직접적인 행위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이미 차고도 넘치게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고 죄를 지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법, 도덕법에 대해서 우리가 십계명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오직예수교회가 개척하고 나서 십계명에 대해서 오후 시간에 쭉 했어요. 그 말씀을 기억하신다면 더 도움이 되실 거고, 또 오후 예배 참석하지 못했던 분들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십계명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책임. 두 번째 부분은 인간에 대한 우리의 의무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책임과 인간에 대한 우리의 의무로 나뉘어지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 인간의 책임이고 6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인간에 대한 의무를 얘기한다면 그 가운데 끼어있는 제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이거든요. 이것은 첫 번째 계명과 첫 번째 부분과 계명의 두 번째 부분을 연결해 주고 있는, 그래서 이쪽에도 속할 수 있고 이쪽에도 속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부모란 때로는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어떤 모습들을 표현해주는 자녀들에게 그런 존재거든요. 그래서 제5계명은 그 둘의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크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계명, 우리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 이 십계명은 모든 사람들에게 구속력이 있는 법이라고 말씀드렸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첫 번째 계명이 요구하는 사항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다른 9가지는 이미 다 순종할 수밖에 없는 법이 되는 거예요. 이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거죠.
성경 말씀도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면 그 뒤에 모든 성경의 나머지 부분들은 다 믿어지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그 뒤에 있는 모든 말씀은 당연히 믿어지는 거예요.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10계명 중에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라는 말씀에 우리가 아멘 한다면 나머지 9가지 계명은 당연히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는 다른 숭배의 대상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다른 숭배의 대상을 두지 말아라. 다른 권위를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지 말아라. 내 심중과 생활 속에 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가장 지고한 존재로 정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더 이상 높은 분이 없어.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어.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높으시고 가장 존귀하게 여길 분이 바로 하나님이야 라고 우리가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여러분들 그렇게 정하셨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은 그렇게 가장 높으시고 가장 존귀하시고 가장 나의 삶에 있어서 생명보다 중요한 분이라고 여러분들이 여기십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냐고요. 우리가 오늘 교동문 읽었잖아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들은 교동문을 읽을 때, 저는 교동문을 읽을 때 은혜 받을 때가 참 많아요. 생각지 못한, 예상치 못한 그 말씀에서 정말 뭉클하게 그 가슴을 올리고 그 은혜를 받을 때가 많은데 오늘도 계속 반복됐어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계속 반복됐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지 우리가 정말 깨닫는다면 그냥 이렇게 무미건조하게 읽을 수가 없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거죠. 아니, 우리를 향해 인자하심을 영원토록 지속할 수 있는 존재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하물며 부모라도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할 수 없어요. 부모에게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향해 인자하심이 영원할 수 있는 거죠. 영원토록 지속하실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받았는지 깨닫지 못하니까 그 말씀을 읽으면서도 마음에 감동이 없는 거예요. 사실 그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이 막 뜨거워져야 되거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다니, 이렇게 놀라울 수가, 막 이런 감동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심중에,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이 가장 높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죠. 가장 높은 분이니까. 뭐 요즘에는 부모의 권위도 없고 가장 높은 분이 어디 있어? 안 보이면 뭐 대통령도 욕하고 안 보이면 뭐 개새끼 새새끼 하는 세상이니까 지금은. 나무나 돌로 된 우상 외에도 나는 나무나 돌로 된 우상 같은 건 난 섬기지 않으니까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다른 신들이 있어요. 돈이라는 신, 유행이라는 신, 쾌락이라는 신, 명성이라는 거, 또 폭식도, 또 자기를 최고의 자리에 두는 것. 제가 어떤 그 심리학자 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소시오패스드 그거 뭐죠? 친밀하게 대해서 그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조정하는 거?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소시오패스래요. 그러니까 소시오패스는 거의 가스라이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소시오패스라는 거, 가스라이팅을 한다는 거, 정말 치 떨리게 두렵고 싫고 멀리 해야 될 그런 존재이지만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악한 본성이 아예 없는 사람은 없고 있지만 그것을 절제하거나 또는 그것보다 더 다른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지 않고 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 그들에게서 그런 것들을 양심을 제거해버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그런 다른 사람을 향한 감수성을 제거했을 때 소시오패스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소시오패스 멀리해야 될 사람들이 소시오패스나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들이거나 나르시즘에 빠진 사람들도 멀리해야 될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르시즘,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병적인 나르시즘은 자기가 최고라는 사실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최고여야만 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저 발밑에 쓰레기같이 돼야 하는 게 나르시즘이래요. 그래서 나만 잘했다라는 걸로 만족하지 않고 다 형편없는데 내가 제일 잘했어 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나르시즘인 경우가 많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쨌거나 자기를 최고의 자리에 두는 것, 그것도 자기를 우상화하는 거죠. 하나님의 정당한 위치를 다른 것들로 대체하는 것, 다른 것들에 대한 애정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일계명을 범하는 거라는 거죠. 요한일서 5장 21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그래서 이 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이런 욕구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정말 우리가 참되게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를 믿을 수 없어요. 늘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어느 틈에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두고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어느 틈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내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여러분, 뭐 돌이나 나무로 새긴 그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해야 될 건 그것보다도 그 외에 수없이 많은 것들로 대체할 수 있다. 하나님의 자리를.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제2계명은 무엇입니까? 우리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간략하게 보면 너희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둘이라는 숫자는 증인의 숫자, 증거의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 둘째 계명에서 신성을 눈에 보이도록 하나님을 어떤 걸로 조각한다는 건 하나님의 신성을 내 손으로 만드는 어떤 것에 담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상을 향해 절을 하는 거죠. 거기에 신성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하는 겁니다. 왜 우상을 또는 부적을 내 몸에 소유하고 내 집에 붙여둡니까? 거기에 어떤 신성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것에든지 그 신성을 눈에 보이도록 조각하거나 만드는 일을 금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자,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계명은 예배의 유일한 대상이 누구냐라고 묻는 거예요. 우리 예배의 유일한 대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죠. 두 번째 계명은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예배를 어떻게 받기를 원하시는가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어떻게 받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어떤 형상을 새겨서 하나님의 형상을 새겨서 그것을 두고 그 앞에서 절하며 그 앞에서 춤추며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시는가? 아니라는 거죠.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예배를 말씀하십니까?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을 참된 예배라고 규정하셨어요. 그래서 감각에 호소하면 안 돼요. 우리의 감각에 호소하는 모양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달라요. 하나님을 육신적인 개념으로 생각해서 우리와 동질감을 느끼도록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하나님이
신인 동역론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팔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요라는 표현들이 성경에 있어요. 하나님의 발등상이니 이런 표현이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그런 그 손이니 발이니 이런 게 없지만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하나님이 그런 표현을 쓰셨어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형상화해서 그 형상 앞에 예배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일이 미신적인 의식이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다 보면 사실은 하나님이 그 형상이 아닐진데 그 형상이 하나님이 되고 그래서 그 형상 자체를 귀하게 여기고 그 형상 자체를 사랑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형상을 만들면 안 되고 이 두 번째 계명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은 가장 두려운 위협과 가장 은혜로운 약속이 이 계명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3, 4대까지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시고 벌을 내리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어떤 약속이 주어졌습니까? 1000대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은 정말 사랑이라니까요.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이 법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3, 4대까지지만 이 법을 지키고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1000대까지 그냥 무궁히 영원히 라는 거잖아요. 영원히. 그래서 하나님의 이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많은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자비가 제공될 것이다. 계속해서 은혜가 제공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계명 봅시다.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나님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의 위엄이 우리에 의해서 존경을 받도록 유지되길 원하세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나가서 못된 짓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네 부모가 불쌍하다. 여러분 그런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부모가 누구길래? 너 낳고 미역국 먹은 네 엄마가 불쌍하다. 이런 표현이 얼마나 가장 모욕적인 표현입니까? 더군다나 그 부모는 그 사람에 의해서 그 부모의 명예가 실추되고 그 이름에 멱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부모 얼굴에 먹칠하는 사람은 되지 말자라는 게 우리가 뭐 어느 정도는 동의하는 일 아닙니까? 부모를 부끄럽게 하는 사람은 되지 말자. 부모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부모를 부끄럽게 하는 자들은 아무리 돈 많으면 뭐해. 아무리 잘났으면 뭐해. 다 불효자식들이죠. 불효자식들입니다. 그런 것들은. 부모의 이름이 나로 인하여 존경을 받게 만드는 거, 그게 최고의 효도죠. 그래서 하나님의 제가 그 찬양을 부르면서 집으로 가다가 갑자기 눈물이 확 쏟아진 적이 있어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 가사를 딱 그 찬양을 부르는데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이런 삶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보고 기뻐하신다면 이거 얼마나 정말 좋은 일인가. 그 찬양이잖아요. 그 가사잖아요.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해. 뭘로 기쁨이 되냐고. 순종도 안 하고 예배 시간에 딴짓하고 예배 시간에 졸고 예배 시간에 집중도 안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네 안 주네 은혜를 주네 안 주네 설교가 이랬네 저랬네 이러면 그 무슨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겠냐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존재인가? 물론 여러분
내가 부모에게 기쁨이 되기 위해 나의 삶을 희생하고 이건 옳은 방법이 아니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정말 잘 살아서 내가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아서 또 내가 올바르고 그 정직한 판단을 함으로 그래서 우리 부모의 이름을 내가 빛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야, 참 부모님이 자식을 잘 두셨구만. 이런 얘기를 듣게 할 때 그게 부모에게는 정말 가장 큰 기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가 된다면 막 마음에 그런 열망이 생기는 거예요. 나 하나님께 그런 존재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 나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막 불타올랐었어요. 그게 바로 이 제3계명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그런 분이셨어? 하나님이 정말 놀라우신 분이네. 그런 거죠. 정말 고주망태 술주정뱅이가 복음을 듣고 그 사람이 새 사람이 됐어요. 술을 끊고 그의 삶이 달라졌어요. 그의 행실이 달라졌어요. 말이 달라졌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너처럼 정말 인간 쓰레기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새 사람이 되었을까? 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은 거죠. 자기 삶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도 부족한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인간들이 또 있다는 게 참 가슴 아픈 일이죠. 하나님의 이름은 완전히 신성하게 다루어져야 돼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첫 번째 부분이 뭡니까? 주기도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런 마음의 긴장을 가지고 불러야 돼요. 막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시편 111편 9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이 지존이라는 말이 성경에 딱 한 번 쓰인 단어랍니다. 지존. 레버런드란 그 단어인데 어떤 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쓰셨어요. 성경에 있는 유일한 지존이라는 이 단어가 유일한 이 단어가 시편 111편 9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자들이 스스로 이 지존이라는 호칭을 쓰는 게 얼마나 불손한 일인가라고 지적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그 보통은 뭐 미니스터나 페스토라는 그 말을 목사라는 말로 쓰는데 이 단어를 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단어를 그 천주교에서는 뭐 아버지라는 표현, 추기경이나 교황에게 아버지, 때로는 신부에게도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옳은 표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육신의 아버지 외에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칭호를,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인간이 취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는 말에 저 동의합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를 높이는 일은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존경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사랑하고 존경할 수 있지만 그 존경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표현들로 채워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4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그 계명입니다. 여기에서 인간에게는 두 가지의 의무가 지워졌어요. 첫 번째는 한 주간에 엿새 동안 일해야 되는 거예요.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두 번째 제7일에는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아라. 게으른 자에 대한 책망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해야 돼요. 열심히 일하는데 제7일에는 안식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거라고. 사람은 반드시 쉼이 필요해. 육체는 반드시 쉼이 필요한 거예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쉬는 것. 근데 그 안식일이라는 게 한 주간의 일곱째 날이라는 단어를 쓰진 않으셨죠. 단지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은 안식하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이든지 안식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는 거죠. 특정한 날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 일요일을 우리가 안식일로 지키는 거죠. 주일로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을 준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나머지 6일 동안 일하고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고 안식을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 규정도 지켜야 됩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에요. 그래서 이 안식이라는 게 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교회에서만 있어야 안식일이냐? 그건 아니죠. 예배를 즐겁게 드리고 그리고 가정에서 있는 동안에도 안식일은 안식일로 여러분 지키셔야 돼요.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 십계명 말고 부가적인 그 계명에 대한 설명이 있죠. 이 안식일에 내 오락을 금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들, 내가 하고 싶은 일들, 그런 일들을 금하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려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시간으로 채워라. 이게 안식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안식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과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시는 은혜가 있거든요. 그것이 주일에 완전하게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6일 동안을 힘껏 일할 수 있어요. 주일을 안 지키고 예배를 안 드리고 내가 집에서 그 시간에 잠을 자면 일주일의 피로가 풀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동안에 우리 영혼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동안에 우리 영육 간의 참된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고 그 외에 남은 시간들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해. 또 네가 하고 싶은 일도 해. 그러나 안식일에는 모든 걸 중단하고 모든 걸 쉬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려라. 이 안식일법이 폐지되었다라는 건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게 율법주의인 거죠. 그게 율법주의예요. 날짜에 얽매이고 뭐 이러는 게.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안식일 준수에 대한 하나님의 법은 우리가 지키는데 그것이 유대인들에게 적용되었던 그 안식일의 법대로가 아니라 우리는 지금 우리 이 시대 현실에 맞게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한 날을 일곱째 되는 날을 우리가 안식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지키고 있다. 괜찮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날짜에 얽매이고 절기에 얽매이고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그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걸 고집하는 것 그것은 율법주의로 흐르는 것이고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 계명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 안식일의 계명이 하나님을 위한 법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주어진 그래서 우리의 영육 간의 참된 회복은 이 안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이 안식일을 우리가 반드시 준수해야 된다. 여러분들도 안식일을 준수하셔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시고 또 그 외에 남은 이 시간들을 주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셔야 돼요. 참된 평안.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참된 회복. 그것이 다음 6일을 일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그 6일을 힘써 일했기 때문에 또 쉼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일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에 예배를 드림으로 참된 회복이 이루어지고 영육 간에 강건해지고 그리고 다른 일들을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그리고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고 쉬고 싶고, 그럴 때 또 주일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의 모든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고백하고 용서받고 깨끗해진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서 다시 새로워지고, 이것이 반복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시간들을 향유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10가지의 계명 중에 오늘 4계명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 다음 시간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법이 무거운 것이 아니다.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법이 1계명부터 지금 4계명까지가 너무 버겁고 너무 힘들고 나는 이건 정말 못하겠어 라는 법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잖아요. 그런데 이 법을 준수하면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심지어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약속하시니, 오늘도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 이 법은 정말 우리를 위해 주신 법입니다. 이 법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법을 준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이 법을 준수하며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결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실 때 이 10계명은 우리가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법령이며, 이 법에 의해서 이 세상이 조성되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이 세상은 곧 천국이 될 것임이 분명합니다.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지키라고 명령하셨지만, 그동안 아담으로부터 그 이후의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지 못했고 준수하고 싶어 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다른 것들을 두며 다른 것들을 더 숭배하는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다시 이 계명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니, 이제부터는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내 생의 가장 지고한 자리에 두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섬기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우리 안에 수없이 생겨나는 수많은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의 성령과 진리 안에서 참되게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한날 주일을 귀하고 복되게 여겨서 한 주간 열심히 일한 저희들,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 동안에 우리의 영육이 회복되고 새 힘을 얻게 되고 마음의 기쁨이 가득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 힘차게 우리의 삶을 유지해 나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따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하나님의 법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그 법의 다스리심을 받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